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이요. 우리 다 같이 1장 6절 한 절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다. 크게 하나님은 계명을 내게 주셨다. 계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살라고. 계명을 어기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법안에서 자유. 법 안에서는요, 어떤 걸 해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법을 딱 어기는 순간에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유해동물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제가 36개월 돌아다니면서요, 부자 나라도 살아봤고요, 가난한 나라도 가봤고요, 아주 못 사는 나라도 가봤고요, 저기 산족도 가봤고요, 아주 그냥 뒤에서 몇 번째 전 세계에서 뒤에서 몇 번째 가난한 나라도 다 가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예요. 미국 사람들도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외에는 없어요. 음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무슨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육체의 것들은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겠죠. 먹을 거 염려 안 하니까, 그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생들에게 찾아온 재앙입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도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신약시대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천사장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아는 게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루시엘이 나중에 루시퍼로 변합니다만 여러 가지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어떤 때는 불꽃으로, 어떤 때는 화염검처럼, 어떤 때는 바람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어떤 때는 막 구름처럼 막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불곰도 있고요, 화염검도 있고요. 막 천사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도, 자기 형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눈에는 불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는 바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는 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그게 천사였잖아요.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는 여러 모양의 천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를 만드시고 영계만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 영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예, 이거 천사들도 동일한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순종에는요, 반드시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의지를 가지고 온 거지, 의지 없으면 안 옵니다. 의지가 있어야 밥 먹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시장 가는 거고, 의지가 있어야 단풍 예쁘다, 단풍 보러 가자. 올해 단풍이 세기 몇 년 만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래. 지금 사람들 그러고 있어. 그래서 단풍 가 지금.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옷 내가 입을까? 저 옷 내가 옷 입을까?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로봇이지.
순종에는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의지가 있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의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거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우,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 따라 가야죠. 그렇죠.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수용성이고 베타성. 아닌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베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어로는 예스와 노고 두 가지 성향을 인간들에게 한꺼번에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고 인간은 그 의지로 말미암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의지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유혹해오는 그 유혹에 대하여 안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요. 그게 의지요. 의지 하나님이 주시고요. 한번 따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시고 손대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주신 다음에는 손을 안 대요. 네가 선택을 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앞에 두었거든. 네가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70년서부터 80년, 90년, 2000년 초반까지 부흥사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복 그랬다고. 생명한 게 아니라. 의지가 있기에 순종할 수 있고 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고 의지가 있기에 원수만 이끄신 사단의 유혹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인간의 속성과 반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적인 것. 인간이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음란하기 좋아하고 남의 거 강제로 갖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지로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죠? 의지로 내가 죄 주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의지로 내가 남의 거 뺏지 말아야 되고 의지로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의지로 내가 계명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왜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난 너에게 의지를 줬어. 또한 네 의지로 네가 선택을 해라. 네 영생의 길을 네가 선택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네 앞에 있어. 네가 그 영생의 길로 갈지 마귀의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쾌락 따라, 육체의 자랑 따라, 육체의 즐거움 따라 그쪽으로 가든 그건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네가 반드시 책임져야 돼. 이게 무서운 거야. 의지를 인생들에게 주시고 손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거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하셨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 하셨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다른 게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정반대되는 것을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였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그 명령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니까 영생을 하긴 하는데 지옥서 영생을 해.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지. 지옥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형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러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형벌 받는다고 그러지. 지옥 갔다고 그러지. 천사들도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 임의로 움직이면 안 돼요. 천사도 의지가 있거든요. 천사도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거든요. 로봇으로 지원받지 않았거든요. 완전한 인격으로 지원받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영들,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섬기고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영생하는 영, 네가 영생하기 원하면 순종하라고 해서 영생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의지는 항상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천사들에게도 권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고요. 배타적인 성품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밥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 밥 먹었는데 식사하세요? 먹었는데요? 배타성 쓰는 거잖아요. 안 먹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밥 먹어서 잔뜩 먹어서 배꼽이 주름 펴지도록 아주 대림이로 대림질해서 배꼽에 주름이 홀딱 펴지도록 밥을 먹어서 임신 8개월처럼 됐어. 근데 먹을 거 또 갖다 주면 드시라고. 아니요, 안 먹을래요. 먹었어요. 배타성 쓰는 거잖아요. 근데 부흥호는요, 의지가 이게 없어가지고요, 먹을 걸 계속 주잖아요. 그 내장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왔는데도 계속 먹어. 천사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의지를, 배타성을 쓸 수 있는 권리, 수용성을 쓸 수 있는 권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수용성을 쓸 수 있는 권리, 배타성을 쓸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 배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생들에게도 주고 천사들에게도 줬어요.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 명령, 영생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고, 그 영생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영벌이죠.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완전한 천사가, 완전한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완전하던 그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완전하다며. 근데 그 완전함이 하나님 같은 완전은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예요. 한번 따르면 사람은, 나는 나로서 완전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고 월월 그러면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 아니요. 그 사람 보면 꼬리 흔들고 월월 그러면 이건 사람 아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고, 개는 개로서 완전한 거고,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어서 없죠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짓 못하면 뭐라고 그래? 금수봐도 못한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고 그러면 금수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했어요.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그가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죠. 여러분도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피조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그 모양 형상 따라 우리 인생들을 지셨고, 동물은 그 모양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를 주시어 살게 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배타적인 의지도 함께 주셨고, 순종적인 의지도 함께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걸 사용할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긴 독이 있고 여기는 약이 있어요. 둘 중에 먹을지 어떤 거 먹을지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죠. 우주는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가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주가 그 마귀의 형무소냐고. 마귀가 있는 곳이 형무소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 형무소요. 마귀가 갇힌 곳이요. 오늘 본문 말씀 따라. 이 우주는 영계가 아닙니다. 영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영적인 천사라도 타락하면 물질계 속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우리 인생들도 타락하면 물질적으로 바뀌어요. 물질만 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여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세요. 창조하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하늘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우주가 창조가 되고 우주 안에 인간들이 창조가 되는 그런 순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지옥에 두어 그랬어요. 지옥에 두어. 이게 무슨 지옥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사.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도 지옥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셨기에 이 세상 자체도 지옥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이 음부의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냐면 천국의 일원. 마찬가지로 세상은 뭐냐면 지옥의 일원.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어둠에 가두셔서 범죄한 천사를 가둔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가 이길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바닷가에 섰더라.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이 우주 자체가 흑암이라는 거죠. 이 태양빛, 불빛에 의한 그 빛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흑암, 생명이 없는 죽음만 있는 곳, 영원한 영생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흑암이라고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요, 불순종하고요, 불신앙하고 범죄한 천사를 물질계인 우주에 가두시고 천사를 반드시 동시에 물질계의 흑암 속에 가두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도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안 돼요. 목사가 맨날 같이 술집에 나가가지고 이러면 되겠느냐, 노라방 가서 아싸 가오리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죠. 맨날 디스코 때까지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자기 지위와 자기가 있어야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처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지위, 그 지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도 만드셨지만 그와 반대로 음부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영계인 하나님 나라도 있는가 하면 음부와 지옥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생의 복과 거룩한 복과 영원한 복을 명령도 하셨지만 지옥의 형벌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흑암에 가두고 흑암에 가뒀다가 영원히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생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영생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 따라 무릎 꿇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과 생명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명에는 영생을 말하고 영생은 그 빛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노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광과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른 곳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흐르는 모든 비밀,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모자이크, 그걸 다 맞춰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한 기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보다 빠른 속도와 같습니다. 창조도 빛이 지구 7바퀴 반도 되죠. 1초에, 눈 깜짝할 새 1초에. 영광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요한복음 10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빛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올 수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진리라고 하는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영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무엇이 중원디 라는 전라도 사투리를 합니다. 무엇이 중원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데? 돈도 중요하고 젊은 남녀들 같은 경우 사랑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영생,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생,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있는 영생,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인 그 영생, 그것을 찾는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 빛이 영광이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계인 하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생명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말씀과 영광과 생명만 있다. 물질계에는 요 반대입니다. 흑암에는 반대. 왜냐하면 우주에는 말씀이 없어요. 우주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어둠만 있어요. 우주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만 있어요. 여러분들 저쪽에 가서 보세요. 죽었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대요. 우리 촌에서 보면 969세까지 살았어. 우와. 그렇지만 죽었네예요. 누가 죽었네. 아브라함이 얼마 되고 죽었네.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죽었네. 딱 결정해요. 예수까지 죽었네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부활 딱 하는 순간에요. 베드로가 죽었네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네가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목 잘라 죽었네가 없다니까요. 기록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 부활 후에 죽었네는 끝나버렸어요. 한번 따르면 예수 부활 후에는 생명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접붙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지금 뭐가 있어요?
죽었네, 죽었네, 또 죽었네. 교통사고 죽었네, 칼에 찔려 죽었네, 이렇게 죽었네, 뛰어내려 죽었네, 별의별 죽었네, 죽었네, 불타 죽었네, 어찌 깨서 맞아 죽었네. 전부 다 이 얘기만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명령하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옳은 소리냐, 고른 소리냐, 이게 틀린 소리냐, 맞는 소리냐, 보증에 보증을 쓰고 뭐에 뭐를 해도 안 통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우유 실질 적에 그랬대요. 농장주가 우유 배달해 주십시오. 그럼 악수 한번 딱 하면 끝났대요. 지금은요, 어떤 물을 탔는지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 뭐 사인하고 미국서 드라이브를 뭐 하는데 뭐 사인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은행 가가지고 뭐 하는 데서 사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해 먹을까? 믿질 못하는 거야. 그 짓이 수두룩하니까 너무 많이. 왜냐면 말씀이 없고 영광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내 안에,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이름이 계시다. 예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기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있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 어둠만 있고 생명이 없으니 사망만 있는 이 세상에, 흑암과 거짓과 어둠과 사망만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온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주 앞에 이르리라.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게 오나오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그 계명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사오니 내게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